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실 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구약 824페이지 시편 3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시편 33편은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편 33편에 표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표제에 대해서, 시편의 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편에 표제가 없는 시가 34개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33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제가 없는 시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바로 앞에 있는 시와 연결되는 시이기 때문에 표제가 없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시편 33편은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시편인데도 표제가 달려있지 않은 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조금 특이한데요. 시편 중에 알파벳 시라고 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모두 22글자가 있습니다. 이 22글자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각 연마다 시작을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작성한 그러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들을 알파벳 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22개의 글자를 가지고 순서대로 시를 작성한 것처럼 그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도 매우 안정적이고 또 완전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의 구조, 내용을 갖춘 것이 이 알파벳 시의 특징입니다. 우리말로는 답관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시는 그러한 이제 형식적인 또는 내용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33편을 보면 끝까지 전부 다 보면은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22개의 행으로 된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알파벳 C가 아니면서도 마치 알파벳 C인 것처럼 그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매우 특별한 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하는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이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론적인 찬양의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찬양을 촉구한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시인 자신이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찬양한다라는 이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는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인은 의인과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한 데도 있는데 어떻게 의인을 불러서 찬양하라고 합니까? 또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우리는 완전히 정직한 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26편에서 설명할 때도 거기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을 할 때도 구원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인과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통틀어서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해서 높여서 부르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옷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으로 불리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기로, 노래로,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이 진실되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면서 그러면서도 인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말씀과 행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 33편이 처음입니다. 사실은 시편 전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은 시편 33편이 유일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 안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시편의 그 내용이 유일하다는 것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노래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 창조 찬양시라고 할 때도 보면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3편은 4절에서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입 기운으로 만상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그의 입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입니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 바라보는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계와
만국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자기의 성공을 계획하고 자기의 사상을 교육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개인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모든 거민의 삶을 굽어 살피십니다.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 하는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그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저주가 될 뿐이지만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많은 군대가 있으면 안전한 것이 보통입니다. 또 강력한 용사가 있다면 전쟁에서 유리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군대의 숫자보다, 강한 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고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용사 같은 큰 힘을 가진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한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으로 초대한 시인은 이제 직접 본인의 찬양의 노래를 올리게 됩니다. 20절,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야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함을 베푸십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주님 나라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